오전에 들은 말씀 중에 제가 묵상할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혜를 받았고요. 저는 특별히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연이어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한 절 한 절을 그때마다 또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거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데는 정말로 신랄하다 싶을 정도로 콕 찍어서 어떤 데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저희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읽었던 6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짧은 문장의 명령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명령이 한 7, 8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8개보다 많네요. 명령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기 주보에 두었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충고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애통함이 웃음으로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오늘 7절 말씀부터 보시면서 그렇게 이것만이 답은 아닌데 다른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도 답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명령들이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 명령이 기쁨으로 하는 명령은 아니십니다. 안타까운 질책으로 우리 12 당시 지파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종한다는 뜻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라는 소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우리를 낮추고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정말로 저절로 주님 앞에서 굴복하며 그 입술에 우리의 주장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만큼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자존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복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민거적거려서는 결코 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연약한 자만 골라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유혹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혹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태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는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까지 마귀는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앞에서는 사색이 되어 패주하는 도망자와 같아집니다. 때로는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한 번만 요청을 들어달라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액을 하다시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유혹에 한 번만이라도 굴복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마귀는 표정을 금세 바꾸게 됩니다. 언제 액을 했느냐는 듯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 것을 믿기로 금품을 강요하는 취향과도 같은 것이 마귀입니다. 여자가 범한 그 한 번의 실수를 미끼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진정으로 돌아서서 아내를 품고 그런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남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를 더 사랑하신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잘못한 일이나 아니면 잘못 생각하였거나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그 마귀에게 당하고 다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온갖 유혹에도 주님은 홀로 기도하심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단호한 표정만으로도 사탄은 금세 도망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말씀에도 그렇게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굳게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점을 우리 스스로 설정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한계를 짓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안에 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더 쉽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욕심을 내어보아도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다투어 보아도 심지어 발버둥 쳐봐도 얻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가까이 와서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제사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제사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 도움이 요청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을 살피고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씻는다고 하는 물이 우리 손의 죄악들을 다 씻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는 행위는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신자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자주 더럽혀집니다. 이미 우리 몸이 깨끗게 되었다고 오전 말씀에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픈 마음이 세상으로 더 이끌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괴로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갈등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마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원래 그렇지라고 좌절하며 연약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할 때입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든 문장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방향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추스려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소망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한 해가 또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건강한 성도로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로 풍성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전에는 그렇게 나누는 분들의 삶을 자주자주 보았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축제일이 되어야 할 주일이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안 나가자니 양심이 괴롭고 가서 설교를 듣자니 듣는 것이 괴로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저쪽에서 나누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대요. 좀 과장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가족들보다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작하시고 계시죠, 청년들? 아마 그런 마음을 극단화시켜서 정말로 기쁘다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문장이 아닌가 순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애통이 웃음으로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해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웃음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 없이 계속해서 죄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만 만족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즐거움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애통과 근심이라는 말은 소망 없는 아픔이 아닙니다. 제약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고할 때처럼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애통과 근심 속에 있게 되면 그저 주는 세상의 쾌락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오염된 비참한 실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애통해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애통해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제약에 대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간곡한 호소를 그냥 듣고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애통해하고 근심하는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서 참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다. 이것이 오전에 들은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낮추십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력하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높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질 그날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